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24번째 시간,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해를 당하면 일단 내 마음이 괴롭고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마음대로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을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순서가 있잖아요. 빨리 맞으면 속이 편해요. 근데 앞에 맞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내일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는 것도 고통이지만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전날 밤에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고통이 엄청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괜찮으시겠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그리고 슬픔과 기쁨과 이러한 희노애락의 감정,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감정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배신자입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너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그리고 바로 겟세마네로 올라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배신할 줄 알면서도 나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쪽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쪽을 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 가능하면 저 내일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감정을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은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핍박받을 때 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면요, 속마음하고 겉의 표정이 전혀 다릅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감정을 진솔하게 쏟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시편 기자는 거의 저주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속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으로, 감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쏟아내는 겁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화가 납니다.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저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거든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대수야,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야지. 기도를 하면 꼭 이렇게 결론이 나요. 괴로워 죽겠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꼭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수야, 내가 널 위해 죽어줬잖아.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꼭 좋은 관계에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 두세 명이 모이게 되면 이것이 교회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나요? 그럼요. 우리끼리 모이려면 모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근데 예수님은요, 의리가 있는 분이에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교회다운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면 믿어줍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믿어주잖아요. 사랑하면 믿어주게 됩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알면서도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믿어주는 겁니다. 근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공의롭게 해야 할 때가 있지만 공의보다 앞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의로만, 공의의 잣대로만 대하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한다면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믿어줄 때에 사람이 변화됩니다. 공의로 정죄하고 비판하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믿어주고 넘어가주고 품어주면 그때 진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 없는 사랑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악하게 갚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당해도 자신은 악한 자에게 선하게 행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자신도 악해집니다. 이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아니면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악한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화가 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 본능적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렇게 실행을 해버리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마귀는 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처럼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다른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도저히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악하게 대합니다. 그때 똑같이 악으로 갚으면 우리도 악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동상동해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해를 당한 그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누군가 내 눈을 뽑으면 똑같이 눈을 뽑으라는 얘기거든요. 누가 내 이를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이를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따져보면 굉장히 공의로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치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은 혹시 남에게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보복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까지 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당한 만큼만 해주라는 거예요.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의 악순환을 따르지 말고 당한 만큼만 갚으라. 복수의 한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원수와 핍박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본능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본능적으로 보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먼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그러니까 대략 4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1,000,000원 갚지 않은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있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4조 원이나 탕감을 받아놓고 겨우 1,000,000원 가지고, 1,000,000원이 적은 건 아닙니다. 겨우 1,000,000원 가지고 멱살 잡고 이거를 감옥에다 그냥 가둬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 먼저 가서입니다. 따라하시죠. 먼저 가서. 그런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내가 먼저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먼저 가라. 그래야 빨리 해결돼.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 먼저 가야 돼요.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선한 사랑이 잘 아시죠? 지금 한동대 교수로 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그 차량하고 사고가 나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 입기 전에 사진을 봤는데 아주 예쁜 여대생이에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지선 씨가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글을 썼어요. 그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여기저기 떠돌던 사람이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감사가 나올 일이에요? 예쁜 여대생이 그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전신 화상을 입고 수없이 수술을 반복하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그는 감사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밤 혼자 소주를 5병이나 마시고 운전했을 그분의 곤고하고 메마른 가슴이 참 가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엾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지선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독을 품고 저주하면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진짜 용서를 배웠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듣다 보면요, 진짜 저 자신이 작아집니다. 아, 저게 정말 예수님 믿는 건데, 진짜 용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축복부터 하라는 겁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무조건 축복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축복하라.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되고 싶잖아요. 혀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혀 끝에는 죽고 사는 권세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놀라운 권능이 나타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원수나 핍박자는 고사하고 그냥 나한테 무례한 사람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나한테 좀 잘못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 사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십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기도하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첫 번째 말씀이 용서였습니다. 그때 거기에 구원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옆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됐습니다. 스데반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과 거의 똑같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를 판 형제들을 어떤 말로 안심시켰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예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막 걱정하고 있는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 진짜 신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다는 건 아니죠.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그 다음 누명 쓰고 감옥으로, 이 과정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 역시 그의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30세에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복수하려고 길을 쓰나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결코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는 겁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숯불이 내 머리에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뜨거워서 시뻘개지겠죠. 원수를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를 대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원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 친구로 만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감정을 속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솔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공의로서 분노, 그리고 행복함,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감정을 진솔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거짓 없는 사랑은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선한 일을 도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알고 계시기에 저희들의 감정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